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33절 초반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것은 하시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친히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시고 또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는 그런 일들이 이어지는 그 직전에 있었었던 일인데, 그 직전에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마지막 성찬식을 행하지 않습니까? 최후의 만찬.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죠. 그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예식을 행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들이에요. 근데 이 말씀에 담겨진 모든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면 결국 예수님이 이제는 제자들하고 헤어지는 거잖아요. 제자들하고 헤어지게 되어지니까 이제 홀로 남겨진 그 제자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시는 그런 상황이 되면 세상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는 그 상황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냐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졌잖아요. 예수님에 의한 삶을 살기 시작한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이 부르셔서 그들의 인생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어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빼고서는 자신들의 삶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교회잖아요. 교회는 영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몸입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는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계셔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행위나 우리의 모든 어떤 발걸음들이 다 무의미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자들이 지금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게 되어질 때에 누구보다도 이 상황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이 상황에 의하여서 있어질 일들에 대하여서 우려하고 있었던 분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질 제자들을 위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자기의 사람들,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 보내주신 사람들이 하나도 내가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사람들이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리고 그러한 마음 속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무엇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결국 예수님의 마음은 제자들에게 향하였고 그 제자들에게 향한 그 마음은 또한 오늘 제자들을 통하여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좌절하는 것을 원치 않으셔요. 그런 상황에 처할 것을 알고 계시고 그런 상황들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생각하시고 계시고 그것에 관하여서 오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사실은 예수님이 계시면 뭐가 문제가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었었던 3년의 그 생활들, 제자들의 생활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두려울 것이 없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 예수님께 구하면은 오병이어가 있단 말입니다. 풍랑이 일면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다야 잔잔해져라가 있었단 말이에요. 아무리 권력 있고 힘 있는 자들이 도전해 와도 예수님은 다 물리치셨잖아요. 예수님에게 도전해서 이긴 사람들이 없단 말이에요. 제자들을 무시할 수가 없었고 제자들을 위협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 그 제자들의 삶에 제자들은 평안했어요. 두려움이 없었어요. 걱정이 없었어요. 항상 담대했어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도 그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시대처럼 활동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무소부재하셔요. 예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원하시는 시간에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부르기만 하면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한번 생각해서 두려우십니까? 두려울 이유가 없어요. 두려움이 생겨지지를 않죠. 예수님이 계시니까. 가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 역사 속에서 존재하면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같이 이렇게 생선을 구워 드시기도 하고 음식을 준비해서 생선을 그 조각들을 나누어서 주고 이 성찬식에서처럼 선찬식에서 이렇게 떡을 떼어 나눠주시고 포도주를 나눠주시는 그 예수님,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이 여기서 성찬을 행하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두려움이 없지 않습니까? 걱정할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예수님께 물어보면 될 것이고 예수님께 구하면 될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될 것이고 언제든지 어느 순간에든지 예수님과 함께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기 위하여서 제자들과 헤어지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두려운 거죠. 불안한 거죠. 왜냐하면 이런 상황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 관하여서. 그리고 또 지금 예수님이 지금 우리 곁에 계시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하고의 그 관계, 우리하고의 삶의 간격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세상에 남겨진,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위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힘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말씀뿐만 아니라 또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리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가 느끼게 되어질 감정, 불안, 또 우리에게 있어질 어떤 사건들에 대하여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고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분 이 상황을 예수님은 아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왜냐하면 오늘 3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 말씀은 앞으로 있어질 일들에 관하여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보라, 예수님은 보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있어질, 이게 앞으로 1시간 후인지 2시간 후인지 3시간 후인지는 알 수 없지만 곧 있을 일이에요. 그 일들에 대해서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있어질 그 일뿐만 아니라 또 닭이 3번 울기 전에 베드로가 그랬거든요. 예수님, 제가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랬을 때 네가 생명을 걸고 나를 따르겠다라고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내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시간의 간격이 좀 더 지난 시점이겠죠. 해가 뜰 시점이니까 그 시점에 베드로의 행위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있어질 일들에 대해서 알고 계셨고 알고 계셨기 때문에 말씀을 지금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은 넘어지지 않았어요. 일어났어요. 다시 회복되어져서 살아갔고 또 위대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제자들에게 있어질 일들에 대해서 알고 계셨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중간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질 그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시고 그 알고 계신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셨었던 말씀으로만 이해하면 안 돼요.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이 내 상황을 아시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말씀으로 주시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는, 믿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이름은 뭐 하기 위하시라고 했어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오늘 보니까 예배 드리기 시작할 때 보니까 분위기 쉽지 않더라고요. 다들 많이 지쳐 있고 또 마음에 부담이 있어요. 짐들이 있어요.
이렇게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서지 못하는 그러한 현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현실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지적하고 계세요. 뭐라고요?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 전제에 예수님의 위로에 예수님이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의 전제에 환난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항상 행복하고 항상 이기고 항상 승리하고 항상 문제가 없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기쁨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또 기대와 소망과 감격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몸 하나, 자기 몸 하나 주체하지 못할 그 피곤과 스트레스와 걱정과 염려와 장래일에 대한 불확실함과 또 내 어떤 선택들에 대해서 확신 없는 그 상황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너무나도 절박한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어요. 오늘 성경에 기록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 여러분, 근데 이 세상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우리가 분명한 인식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이 환난이란 단어가 그리스어로는요 프레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압력의, 고통의,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정말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했었던 그런 고통들이 계속되어지고 있잖아요.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고, 또 최근에 들어서는 요소수가 없어가지고 차를 운행할 수가 없게 되고, 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면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져요. 오늘날 이 세상은요 유통이 돼야 돼요. 모든 것들이 다 순환되어져야, 마치 피가 제대로 흘러서 우리 몸이 움직이고 우리 몸이 살아가듯이 모든 물건들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다 유통되어야 되는데, 그 유통의 핵심이 차량이잖아요. 근데 차량을 운행하는 그 가장 핵심이 되어지는 요소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들, 막혀지는 상황들, 참 세상에 너무 힘든 일들이 계속되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압력이 심해요. 우리 삶에 대한 압력이 너무너무 심해요. 그래서 마치 압력밥솥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 내 인생이 그냥 꽉 눌려가지고 불이 팍 이렇게 끓어오르면은 그 압력밥솥에 그냥 공기가 계속 압축이 돼서 압축이 돼가지고 그 압축된 압력밥솥이 나중에 그러잖아요. 그렇게 마치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신음소리가 이러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절규가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 종말에 이르고 있는 이 악한 세력,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죄로 말미암아 세력을 가지고 그 세력으로 이 세상을 계속해서 고통스럽게 하고 환난을 주고 있는 이 사단의 세력들이 지금 이렇게 일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세상에서라고 할 때 이 세상은요 그냥 일반적인 세상이 아니라 근원적인 세상이에요. 이 모든 고통의 근원이 어디니까 죄예요. 이 죄를 가지고서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붙잡고 억압하고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막 나오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냥 막 압력밥솥에 들어가 있는 인생 같은 그런 인생에 우리가 꽉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근본적으로 지금 제자들에게 왜 너희는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바로 그 모든 스트레스와 압력과 고통의 원인이 되는 죄,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묶고 우리를 결박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고통으로, 영원한 고통으로 끌고 가고 있는 이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이 악한 세력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예수님이 뭐 하시고 계세요? 십자가에서 죄를 속량하심으로 구원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구원의 일을 이루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지금 안 계신 게 우리에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지금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은 아직 구원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죄를 완전히 속량했다라는 거예요. 죄에 관해서 우리는 더 이상 묶여있거나 눌리거나
또 억압당하지 아니하는 자유케 되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계시지 아니하는 게 우리에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완전해지신 거예요. 이미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전쟁터에 왕이 있으면 그 전쟁터에서 왕이 모든 전쟁을 지휘하잖아요. 전쟁터에 왕이 있고 왕의 천막이 있고 왕의 깃발이 있으면 아직 전쟁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안 끝났다는 거예요? 안 끝났다라는 의미예요. 전쟁이 끝나면 왕은 왕궁으로 돌아갑니다. 전쟁이 끝나면 전쟁에서 전쟁 가운데 왕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왕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부하들이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거예요. 이기셨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목을 베고 사단이 무릎 꿇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등상 아래 눌려 짓밟혔는 줄로 믿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으리라 하신 것 같이 그렇게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그러니까 강하고 오늘 말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여러분, 이 담대하라는 이 말씀은요, 담대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용기를 내십시오. 힘을 내. 괜찮으니까 으쌰으쌰 하자. 화이팅 해. 포기하지 마. 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명령어예요. 담대해. 용기 내. 힘내. 승리해. 이것은 명령형이에요. 왜 명령형입니까? 명령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이겼기 때문에. 이긴 전쟁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도망치고 있는, 우리에게 득을 보인 적을 보면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게 지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미 패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져서 이제 모든 전의를 잃고 도망가고 있는 대적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갔어요. 궁으로 돌아가셨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모든 것을 완수하시고 이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 보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우리 보러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은 가서 하나님 앞에 승리를 보고하고 그 전쟁이 종결되었음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남은 장수들이 벌벌벌 떨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용기를 내세요. 그렇게 말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세상에서 남은, 물론 환난을 당하나, 왜냐하면 도전이 있고 발악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고 그것이 때로는 어떻게 보면 세고 힘있고 통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으나 여러분, 그것은 미미한 것이에요. 이미 힘을 잃은 거, 전력을 잃은 거예요. 우리가 가나안 전쟁을 통해서 그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12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기생 라합을 통해서 들었었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이미 가나안 땅은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돼 있어 그랬어요. 정신을 잃고 마음이 녹아 있다라는 정보를 들었어요. 그건 뭡니까? 전의를 잃은 거예요. 싸울 어떤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여리고성은 사기를 완전히 잃은 거예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고 했을 때 이미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을 다 취하신 거예요. 정복하신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들은 칼을 쓸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창을 들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화살을 당겨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가서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아, 이거 멋있는 장면인데,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짓밟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표징이 뭐예요? 여리고성 전투예요. 여리고성 전투는 칼 싸움이었어요? 창 싸움이었어요? 포 싸움이었어요? 활 싸움이었어요? 아니에요. 선포의 싸움이었잖아요.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7번째 날에는 7번, 그리고 소리를 질러라. 여러분, 이 소리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무너지잖아요. 그냥 무너졌잖아요. 그럼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미 그 땅을 하나님이 취하셔서, 정복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게 바로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모든 삶 가운데 있어질 일입니다. 여러분, 여리고가 맞고 있죠. 환난을 당하기도 하죠. 살아가는 삶 가운데 끊임없이 믿음의 도전들이 있고 시험이 있고 방해가 있고 우리를 거부하고 저항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미비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미 이기신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라고? 사망이거든요. 오늘 세상의 모든 사람을 이 사망으로 말미암아 붙잡고 있어요. 우리의 가장 큰 공포는 무엇입니까? 사망이에요. 사망에 죽는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죄의 싹을 지불하신 것이죠. 충분하게 지불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예수님의 피는 충분합니다. 남아돕니다.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데,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유지하시고 축복하시는데 부족하지 아니할, 충분히 지불하셨어요. 완전히 지불하셨어요.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겼고, 그래서 신앙의 고백들이 있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무슨 고백들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죽어서 믿는다 할수록 다시 믿고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뭘 확신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도 역시 이긴다라는 거예요.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담대하라,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환난을 당하나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결코 두려워하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 것은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평안을 누리는 귀한 일들이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몇 가지 지침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이 확신을 가지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 2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것을 확신하고 누릴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이 승리의 사건은 무엇의 확증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증해 주시는 증거래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 사랑이 결코 부족하지 않아, 그 사랑이 영원할 것을 믿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진 것이 13장이거든요. 자, 13장 1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저는요, 이 말씀 가운데서 참 이렇게 막 너무 감격스러운 게 뭐냐면, 자기 사람들을, 내 사람이라는, 내 사람. 이게 참 굉장히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 내 사람이라는 거, 내가 누군가의 사람으로 이렇게 여겨진다, 특별한 사람, 특별한 존재거든요. 우리가요, 예수님께 어떤 사람? 내 사람이에요, 내 사람.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자기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하시되 사랑하신 것뿐만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 속에 담겨진 내용이 무엇이야? 하나님의 예수님의 자기의 사람들을, 내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어떻게 하냐?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부족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시다라는 이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에요? 끝까지 영원토록 사랑할 수 없을 수 있는 상황이 있어도 우리가 그를 배반한다 할지라도 베드로처럼 그렇게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했던 제자들 다 흩어졌거든요. 그래도 사랑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물며 환난과 고난 가운데 고통하며 아까 그러면서 그렇게 울부짖는, 그렇게 눈물 짓는, 그렇게 주님을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아니에요.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에 의심이 생기면요, 그거는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의심이 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허접하게 우리를 사랑해 주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셨지만, 경험하시고 계시겠지만 또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이들과 더불어서 사랑을 하며 결혼에 이르고 또 가정을 이루는 모든 인생의 그 과정 속에서 그 사랑이 변함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의심도 되고, 믿어도 될까? 내 인생을 맡겨도 될까? 가정을 이뤄도 될까? 많은 생각들이 있어져요. 왜냐하면 인간의 사랑은 부족해. 그러나 우리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랑을 만나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정말로 예수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라.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사랑을 아는 자들이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신 그 이기심이, 승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살아나고 확신이 되어지고,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내가 확신한다, 바울이 계속해서 선포하는 게 끊을 수 없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오늘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회복하고 또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가? 어떻게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할 수 있는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져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져요. 사랑하지 못하는 것만큼,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는 것만큼 두렵고 의심하고 불안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의심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늘 죄송할 뿐이죠.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께 대하여 내 마음이 항상 흔들리고 한결같지 못하고 충성되지 못한 것이 늘 죄송할 뿐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마음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눈물을 흘렸잖아요.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 순간에 성경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친 것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셨어요. 배반자 베드로를 보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을 본 베드로는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형틀에 매달려 죽게 되어지는 순교의 순간에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똑바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 있냐, 거꾸로 매달려 죽었어요.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한 거죠. 두려움이 없습니다. 베드로 슬프게 죽었을까요? 고통스럽게 죽었을까요? 아니에요. 사랑으로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극적인 사랑의 영화들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볼 때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을 할 때 그 희생을 하는 사람들이 두려움으로, 의심으로, 어떤 조건을 바라고서 희생하는 거 보니까 아니죠. 기꺼이 자기의 생명을 내놓잖아요.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총탄이 날려드는 대로 뛰어들어 몸을 감싸고 자기가 대신 총에 맞아 죽고. 여러분, 오늘 온전하신 사랑, 그 사랑을 여러분들은 받는 사람들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사랑할 때 세상을 이기는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이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긴가?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으로와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담대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가? 26절 다 같이 있습니다. 16장 26절. 16장 26절 시작.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기도가 있어요. 지금 이 시대, 예수님이 계시지 않냐는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이 이기신 승리를 누리고 취하고 그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6장 24절 23절 24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짜잔. 짜잔.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요때 주어진 말씀이에요. 이 시대, 이 말씀은 필연입니다. 2021년도 1년만 써먹을 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가기까지 이 승리를 우리가 누리고 확신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주신 방법이에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주겠다. 여러분, 아까도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드렸지만 왕이 전쟁터에서 전쟁을 치루어서 승리를 했어요. 적군의 장수의 목을 베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왕에게 가가지고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소식이 들려지고 있어요. 또 어려운 일이 생기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파견해 주시겠죠. 아니면 직접 나서시겠죠.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오늘 성도들의 삶에 기도가 왜 필요한가? 승리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이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하늘에서 주께서 들으시고 내가 구하여 주리라. 너희가 받으리니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17장에 사실은 17장에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을 감사하고 그 다음에 기도의 모든 내용은요, 먼저는 제자들, 그리고 제자들로 인하여서 세워질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축복하는 기도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기도하셨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앞에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는 일이 있으면 기도하세요. 불신앙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염려와 근심이라고 했어요. 두려움이라고 했어요. 기도하여 믿음인 거예요. 기도할 때 승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것만큼 지금 우리는 약한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는 강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승리한다. 여러분, 기도에 유창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사랑함으로 구하면 우리의 이 신음소리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다 붙드셔서 역사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우리 3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오늘 여기에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내가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겼다라는 것에 여러분, 우리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깁니다. 마침내 이깁니다.
우리는 결코 이깁니다. 소망이에요. 결론은 승리로, 소망으로 여러분 끝나야 돼요. 가난해져도, 또 질병 가운데 있게 되어지도,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되어져도, 여러 가지 막히는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이긴다. 이 소망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이거를 가질 수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기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소망을 가졌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어떤 의미를 그 다음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나만 이겼다, 너희들은 진다,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그런 의미로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내가 이겼으니까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도 이기게 된다. 반드시 이길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담대하라. 힘내. 이길 거야. 지금 9회 말 투아웃인데 10대 빵이에요. 그런데도 9회 말 투아웃, 투스트라이크, 3볼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뭐 한다는 거예요? 이길 거야. 역전할 거라는 거예요. 역전할 거라는 거예요. 소망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실 이 승리를 경험하고, 그게 우리의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